여리고성의 함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몸을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여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신과 해신과 많은 우상과 같은 우상신들로 가득 찬 여리고성은 큰 바위와 강한 방어시설로 무장한 요새와 같은 튼튼한 성벽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 1절 이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에 실패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보고 탐하여 물건을 보고 노력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물건을 보고 탐하게 되고 마음에 흑심이 생겨 거기에 눈이 가고 어두워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싸움에 앞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력한 물건이 탐이나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겼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이런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탐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범죄하였을 때 범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허탄한 마음속에 흑심이 들어갔고 그것은 바로 탐욕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토록 진노하시고 아간의 범죄를 크게 다루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취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습니다. 땅속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이 싸워 승리한 것처럼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간 한 사람이 그 죄를 지었고 모르게 물건을 숨겼지만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지도자의 잘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 전체에게 그 죄의 결과를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공동체여 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사랑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또한 한국에 있든지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한 지체여 한 교회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손가락이 전체를 아프게 한 것처럼 한 지체는 온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인의 잘못은 우리 전체의 잘못이요 한 개인의 영광은 우리 온 성도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이고 나의 한 개인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 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의 교만이 패망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이 큰 것도 있지만 그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면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라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얕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지도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패인입니다. 패망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3,000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순수한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중간에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보고한 정탐꾼들 모두가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정탐꾼들은 자기가 지도자에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해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만심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 점령하여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만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과 모든 것을 좋으니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사탄의 영은 우리를 이끌고 결국은 그것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또한 서로 교우 관계에서도 교만한 자는 자만한 자는 자만을 먼저 부리는 자는 친구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패망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이길 수 있음에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아 움직였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에 아이성의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간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이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00번 전쟁을 100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결코 치룰 수 없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전쟁은 놀라울리만큼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를 보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면 아이성은 점령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후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처절한 패배의 서력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것이 아이성에 다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원수를 앞에서 들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회개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패인은 무엇인가를 이제 여호수아 스스로 알았습니다. 또한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8장 끝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이후 가장 먼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승리한 결과가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없이는 하루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들여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하루도 이한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으로 오늘 하루에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국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깨달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며 아이성의 실패가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지 않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 목사님과 주님 온 성도 장로님과 권사님들 온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늘 우리 승리하는 삶,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하는 삶으로, 이 주변에 소문난 교회로, 이 소문에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퍼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음성 외에는 잠시 뜸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잊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